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18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렁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가 20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5장, 6장, 7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500년 움직이는 성막시대가 종결되고 1000년 예루살렘 성전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 해막, 500년 만에 시내산에서 여리고 성으로, 기랏 여아림으로,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을 지나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다윗 시대의 준비를 통해 이제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이는 500년 동안에
움직이는 성막 시대를 종결하고 천년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여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드디어 7년의 긴 공사 끝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됩니다.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시온성, 곧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일 뿐 아니라 종교적인 성지로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 사상은 이후 바벨론 시대에도 지속되어 이스라엘 민족 고향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과 두로가 성전 건축과 관련해 국제 협약을 맺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오던 두로와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협약을 맺습니다. 첫째는 두로가 솔로몬 죽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자 솔로몬이 그들에게 다윗의 오랜 꿈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밝힙니다. 둘째,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건축 자재와 기술자를 요청합니다. 셋째, 이스라엘이 두로와 협력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두로로부터 자재를 수급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로까지 가서 두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두로에 식량을 공급해 줍니다. 세 번째 포인트, 성막 제작의 헌신자는 부살렛과 오홀리압이었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헌신자는 아도니람과 히람입니다. 500년 전 시내산에서 성막을 제작할 때에는 부살렛과 오홀리압이 성막 제작의 중요한 책임자들이 되어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1000년을 이어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아도니람과 히람이 성전 건축의 중요한 책임자들이 되어 헌신합니다. 특히 아도니람은 성전 건축의 총책임 감독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력은 총 인원 18만 3,300명입니다. 두로의 레바논에서 일하는 사람은 3만 명으로 그들은 한 달은 레바논으로 파견되고 두 달은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짐꾼은 연 인원 7만 명, 돌 뜨는 사람은 8만 명, 중간 감독 관리는 3,300명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한 목재는 두로 레바논의 것을 사용했지만 석재 자재는 석회암 지대가 있는 이스라엘에서 조달했을 겁니다. 그곳 사람들의 돌을 다루는 기술도 동원했을 겁니다. 또한 돌을 다듬는 데에는 이 방면의 월등한 기술자들인 드로의 기술자들과 그발 사람들이 힘을 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기초석이 놓인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제단을 쌓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기도 하지요.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시선은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외부 공사에서 내부 공사로 진행됩니다. 먼저
자재 준비 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성전의 외부 공사로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시작은 출애굽부터 연수를 계산하여 밝힙니다. 이는 모세 때 만들어진 성막에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동되었음을 밝히는 거지요. 성전 외부 공사는 모세의 율법을 기반으로 철 연장 소리도 나지 않게 채석장이나 벌목장에서 자재를 완벽하게 만들어 와서 끼우기만 합니다. 성전 내부 공사는 성전의 안벽, 지성소, 성소, 그룹들, 바닥, 안뜰 등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 제단까지도 정성껏 금으로 입힙니다. 성전 안뜰은 바깥뜰도 있음을 시사하는 거지요. 성전 바깥뜰은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이방인의 뜰 등으로 추측됩니다. 이처럼 공사가 한창일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성전 건축에 대한 칭찬과 함께 다윗과 맺은 언약을 솔로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선이 성전 건축을 넘어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마음에 집중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그 마음에 따르는 행동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이 솔로몬의 마음에 있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역사 속 성전 건축은 두 번은 설계도대로 그리고 한 번은 정치적으로 건축됩니다.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다윗이 건네준 설계도대로 진행됩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7년 만에 완공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 기간이 생각보다 적게 걸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가 있었고 다윗의 준비가 완벽했고 공사 기간 전 모든 자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방위적인 협력이 있었습니다. 공사 인원이 일시에 함께 일했습니다. 성전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건축된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 제국의 근인들에 의해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 의해 또 한 번 수르바벨 성전으로 재건됩니다. 그리고 이후 수르바벨 성전의 중축인 헤롯 성전은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외부 공사는 거창하게 그리고 내부 공사는 적당히 중축을 합니다. 그러나 AD 64년경 완공된 헤롯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파괴되고 맙니다. 움직이는 500년 성막 시대에서 움직이지 않는 청년 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제 열왕기상 5장, 6장, 7장 천년
성전 개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람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들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열왕기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9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소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축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긋드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증축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축에 오르고 중축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항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항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든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항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정까지 백항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항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든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 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굽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2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 쪽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담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교와 시경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열왕기상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으로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갖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이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완팍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의 처마까지와 예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기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기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았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의 가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세 대장정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돌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로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로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향목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내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이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을 만들어 그 가장자리 안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곳에 가는 백한방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하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두레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하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 언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내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 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어 만든 뭔가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릿돌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밤에 그물의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속곡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힘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들정금 등잔대며 또 근끝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5장, 6장, 7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청년 성전 시대가 개막되어지는 거죠. 움직이는 성막 500년의 시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1000년의 시대이지만 이 성전을 지을 때 1000년이라는 시대를 미리 알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1000년의 성전 시간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두로가 성전 건축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약을 맺었고 또 함께 했던 부분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성막 제작의 헌신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헌신자 이름이 등장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이 헌신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이 7년 걸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빠르게 건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설계도가 있었고 설계도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설계도가 중요하잖아요. 100년짜리 설계도 또는 10년만 쓰고 말 설계도, 주신 설계도가 천년 시대에도 껐떡하지 않는 설계도를 주신 거지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모든 성전 건축을 준비케 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 그래서 공사 기간 전 모든 자재가 준비 완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일꾼들을 동시에 투입을 했고, 또 성전 규모도 생각보다 크지 않은 모습들을 통해서 성전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바벨론 포로 시절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70년 만에 포로 귀환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래서 솔로몬 스룹바벨 성전으로, 그리고 로마 제국 통치하에 들어갔을 때 유대 분봉 왕을 에돔족 헤롯 가문이 분봉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 통해서 성전을 정치 도구화가 되게 되어지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헤롯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졌는데,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서쪽 벽만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터는 모스크가 지어져 있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성전 건축보다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에 관심이 있음을 보듯,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데,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음이 성전,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서 거하시는 성전,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성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성전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무엇보다도 모이는 일에 집중하고, 또 한 마음을 만드는 일들, 기도하는 이 일에 함께해서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께 인도함 받고 성령 인도함에 순종하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생각보다도 더 가격하게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전쟁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중동 전쟁이 학전이거나 이 남북 관계도 불안한, 여기에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틈탈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또 이 세계가 안정이 되어야 선교사님들도 또 사역함이 있어서 안정되게 사역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겨진 선교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은 같은 마을처럼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한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는데요, 또 한 가지 여기 송내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수영장 헬스관이 주어져 있는데 송내 국민체육센터라고 이름을 줬고, 여기는 부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옆에 체육관은 서강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토요일까지 무료로 운영이 되는데 홈페이지에 가셔서 가입을 하고, 그리고 이 동네에 산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받으면 등록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토요일까지는 무료이다 보니까 무료로 등록하는데, 등록하려고 하면 10원 결제를 하더라고요. 토요일까지 무료로 이용하시고, 유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부터 그 접수를 받더라고요. 토요일날 접수 받은 다음에 아마 추천을 통해서 확정하고, 확정된 사람들은 이제 3개월 정도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잘 모르시면 자녀들을 통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도 또 필요하니까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